우리 창세기 29장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음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우린 창세기 19장 오늘 이제 야곱이 그 아내들을 얻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점층적으로 완성되는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이삭의 맹세요, 야곱의 규례와 율례요, 그리고 요셉의 응함, 그 말씀이 응하는 실제를 통하여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뿌리 언약이 되는 이스라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그 실제가 성취되는 과정을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고 그 족장의 규모, 지경 안에서 이룬 이 4사람의 언약의 확장과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땅 끝에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모든 열방이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회복의 구속이 그 안에 언약의 생명의 핵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살펴보는 이 언약의 깊은 계시적 의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강림하시고 다시 왕으로 오시는 일까지의 총체적인 온전한 킹덤 복음의 온전함이 온 열방에 선포되고 또 그것이 성취를 위하여 기다리는 신부, 그것이 산소망이 된 신부된 교회를 주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악망이고 성경이 추구하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성장과 또 제자됨의 관역이고 초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는가, 갈망으로 삼는가, 이 관역과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은 신부됨의 생명의 아들의 생명, 신랑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갈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갈망이 우리를 끝까지 기쁘게 승리할 수 없게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의 규례와 율례의 언약의 단계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규례는 우리 지금 이 현재의 법의 구조 내용으로 보면 시행력이에요. 시행력. 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자, 우리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자라고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법문으로 만들어요. 언약 약속하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절대로 패하지 않도록 맹세하죠. 자, 맹세한 이후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례와 율례로 만들죠.
규례와 율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한 단계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11 형들의 존귀함들, 그리고 각각의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볕단으로서의 존귀함, 별로서의 존귀함들이 요셉의 별에게 엎드리는 일들을 환상으로 꿈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주종관계의 엎드림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12지파 전체를 애굽으로 넣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고백함으로 창세기는 마무리하고, 그 화해가 창세기의 매우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라마로 치면은 완전히 가장 복선우도로 치닫다가 최고의 하이라이트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형제들,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베냐민을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것도 일종의 시대적 계시인데, 베냐민의 그 이름은 여호와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의의 오른손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의 완성은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형제와 모든 영혼들이 연합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초점이 안 될 때, 이것이 막 이단 시대고, 그리고 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이 교회의 갈망이 되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신앙의 근간은 족장들을 통해서부터 시작된 나그네 신앙입니다. 나그네. 그들은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일에 저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연합의 충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12아들을 낳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아내들인데, 이 아내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교회의 원형, 다시 말하면 신부를 찾으러 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신부, 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교회에 대하여 원형적으로 계시하시는 그 돌베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보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란의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출발하여서 이제 도착한, 바로 그 고향으로 도착한 야곱이 우물가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 우물가에 도착한 야곱이 누굴 만나냐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돼서 그 삼촌의 집에서 한 달이 지난 후, 너 아무리 조카지만은 여기서 이제 내가 너에게 싹쓸 줘야 되겠다. 뭘 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들의 딸이 너무 아름다운데 딸을 주십시오.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원했지만은 그가 동생이라서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레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야곱이 당황했는데, 또 다시 7년을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얻게 되고, 그 시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가 그 아내들로 따라오므로 4명의 아내를 두고 결국은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9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이 우물가의 사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신부를 구하는 주님의 갈망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그 현장들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우물은 베르, 검증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검증하시길 원해요. 누구를? 신부를요. 자, 근데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는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을 만나는 이 사랑의 스토리가 우물가에서 일어나는데 이 우물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오늘 30장 1절부터 계시되고 있습니다. 8절까지 보면 이 우물의 뚜껑의 문제예요. 뚜껑. 아무나 이 우물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우물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 특징은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요. 아무 때나 그냥 열어놓고 마음껏 하는 게 아니고 그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목자 외에는 이 뚜껑을 열지 못합니다. 신랑 외에는 이 뚜껑을 덮지 못합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에서 이 동일한 계시의 흐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가서 4장 말씀을 좀 보십시다.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할렐루야. 오직 한 분 신랑을 위하여 준비했다가 그 문을 여는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큰 계획 비밀을 선포한다고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랑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신랑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신부된 교회, 그 교회를 뭐라고 읽었냐면은 글로리어스 처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로 주님이 부르시는가? 사랑받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했고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고 5장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이 총체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신랑을 향하여 사랑을 드리는 교회, 신랑을 향하여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기다리는 교회, 정결한 교회. 아멘. 지금 교회는 정혼한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떠한 문화냐면은 결혼 전체 안에 정혼과 결혼이 하나예요. 이 정혼부터가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약혼 문화가 있는데 이 약혼이 파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쪼개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약의 그 무거운 그 책임감, 언약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은 정혼할 때에도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정혼한 상태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의복을 준비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우물의 정결함을 통하여 신부로 특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9장에 다시 돌아와서 이 우물의 이 정결함, 뚜껑을 덮었던 이 우물가에 정오에 누가 오냐 하면은 바로 라헬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사모하게 됩니다. 라헬을 얻을 때 신랑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는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 있습니다. 이 야하바라고 하는 연애라는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하바, 사랑한다. 이 온전한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그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시간이 안 가고 시간이 잘 안 가는 지루함은 결국 그 시간과 그 가치들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지루하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만나는 그분을 향하여 지금 이상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달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니까. 이게 주님과의 신부가 가지고 있는 로맨스니까.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발광체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요한의 매우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 퍼스트 러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때 사실 더 궁극적인 첫사랑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뜨거웠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퍼스트 러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강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완전히 잡아매는도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그 사랑의 종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쳇바퀴 돌듯이 매주 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앉아서 여러분 독립선언문 주기도문만 기다리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실증과 지루함은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그 시간 자체가 함께 있음이 좋은 거예요. 생명은 함께 있음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으면 그 시간이 빨리 가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할 때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해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영화 볼 때 시간이 2시간 훌쩍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랑과 사랑하는 이 관계 안에서 오늘 라헬과 야곱의 이 관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물인 우리가 뚜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뚜껑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해프게 나 돈 좋아, 나 세상 좋아, 나 사람들 좋아.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부를 찾으시는 주님의 갈망을 모르는 어리석은 신부들의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5785년 은혜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촉박한 시대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다섯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의 슬기로움이 우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로맨스 하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기도원 가가지고 불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랑의 불로 사로잡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신랑의 처음 사랑,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내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먼저 사랑, 아멘.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깨뜨린 이유, 그는 많이 용서함을 받고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느니라. 교회는 발광체예요.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받았음에 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체험과 인카운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받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로맨스가 신랑이신 예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레아를 첫날 밤에 넣은 라반의 속임수. 근데 야곱이 이것을 감수하고 7년을 더 행복하게 섬김으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35장에 가서야 이 12아들을 이제 모두 다 정리하고 그 총체적인 계시적 의미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만,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아들들을 라헬이 낳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를 레아가 낳습니다. 레아가.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단과 납달리를 비라가 낳고, 이렇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아홉째, 열째를 레아가 낳고, 다섯째, 여섯째를 비라가 낳고, 일곱째, 여덟째를 실바가 낳고, 11번째, 12번째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4명의 신부들은 제가 나중에 다 완성되면 설명하겠지만은 그 영적 성향, 주님께서 시대마다 세우는 교회의 영적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11번째, 12번째 의의 아들이 완성되는 베냐민이 오는 시즌, 이스라엘의 언약이 완성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적 계시 안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분 라헬이 자녀를 낳는 겁니다. 교회는 어제 이제 5785년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 뭐냐면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사랑을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라헬의 시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레아처럼 소같이 일하고, 사실 야곱은 레아를 그렇게, 레아가 야곱에게 헌신한, 신랑에게 헌신한 건 충성됨으로 한 거예요. 충성됨으로 헌신해서 아들을 6을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 레아의 이름은 암소라는 뜻이 암소.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 대한민국도 보면은 레아의 시즌이 있었어요. 엄청난 전도와 부흥과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은혜의 흐름은 뭐냐면, 사랑받는 교회로서 친밀함과 신랑의 약속과 신랑의 마음과 그것을 깊이 아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이 마지막 때에 완성을 위하여서 사랑받는 교회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를 돌아보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그러한 야곱에게 선택받지 못한, 야곱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그래서 의무감으로 그 아내가 된, 그래 아버지가 첫째라서 먼저 첫날 밤에 레아를 넣은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리고 결국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런데 레아가 그러한 신부로 처음 들어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아들이 르후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까지 레아에게서 탄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야곱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즌에 관해서 시세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완성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 교회 가운데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하늘 교회는 어떻게 이 시즌을 잘 통과하고 신랑이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저의 감동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인도하실 텐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몸된 교회가 정렬되어 서야 돼요. 예. 비교 경쟁에서 부러워하고 이런 부르심 말고, 그런 질투에서 나오는, 또 야망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정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받은 신부이기 때문에 나오는 생명의 열정 말이에요. 그 열정으로 이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을 요셉과 베냐민으로 베냐민 영성을 선포하고 온 열방과 민족들을 섬기는 귀한 요셉의 창고를 열고, 그리고 의의 오른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서 이제 153마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생명의 물고기들, 생명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담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뭐 하면 유명해지고 뭐 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린 하늘 교회의 신랑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여서 마지막 때에 요셉과 베냐민을 출산하는 라헬 교회로 세팅된 열린 하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12아들이 태어나고 이 12아들이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이 교회들의 영적 성향과 이런 시즌에서의 성향들도 잘 분별하고 주님 앞에 교회로서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원등의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장막의 은총 안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 준비되게 하사 이 언약의 11번째 12번째 완성인 요셉과 베냐민을 출산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즌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랑받는 신부,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신부를 찾으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깊은 열망과 마음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기도회에 또 모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정혼한 신부와 같이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준비되는 사랑받은 신부의 영이 정결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이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요, 그 신랑을 만나는 그 일을 갈망함으로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사단과 마귀가 마지막 때의 교회를 미혹하고 마지막 때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미혹이,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떠한 결과들, 또 돈, 재정, 인기, 명예, 세상의 쾌락들, 주여 정결한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약속의 계획의 완성인 요셉과 베냐민을 출산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출산함으로 죽게 되는 순교적 교회입니다. 사랑해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베냐민을 출산하며 라헬은 죽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약속과 생명의 언약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돌파해야 할 위험천만한 지역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의 출현과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폭력과 살인과 위협으로 이제 그 신앙을 뺏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원수의 조롱과 시험이 주님을 사랑 안에 잠기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마지막 때의 라헬의 교회로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많은 영혼들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됨으로 엎드렸던 레아의 시즌이었다면, 이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사랑받는 신부된 교회의 친밀함의 은혜가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기다리는 교회로 서게 하셔서 주님, 이 갈망과 이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여시는 의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생명의 완성 가운데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